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3대 선한 왕으로 꼽힐 만큼 또 성경이 표현하기를 다윗의 왕과 같이 행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의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여기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침략을 왜 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쳐서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입장에서는 잘 조공바치고 공신관계에 있었던 이 조그만 유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제외한 당시에 약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점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워낙 요새였기 때문에 점령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바벨론도. 자,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무튼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던 히스기야의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다윗의 왕과 같이 행했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이제 여기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어떤 큰 환난을 닥치고 경험하면 그 환경과 상황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텐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자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수르 왕께서 내게 지우시는 것,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시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우리가 항복할 테니,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거예요.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2차 뒤에 침략을 해왔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두 번째 침략했을 때는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뒤에 나와. 근데 1차 때는 왜 그랬을까? 다분히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조종하는 피곤한데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합리화를 스스로 시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자꾸 합리화가 습관이 됩니다. 그걸 조심해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타협해. 어느 선까지 할 거예요, 그 타협을. 그리고 타협하는 게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걸 못 봐주겠어. 이러면 이제 진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노남불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합리화하고 타협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또 손을 보. 이게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왕이 정해줘요.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감이 안 오죠?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율 킬로그램으로 얘기해드리면 은 300달란트는요 1281kg이에요. 1000kg이 넘어요. 1000kg이 넘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금 30달란트는 어떻게 그러면 1000kg이 넘어요. 금이 1000kg, 은이 10,000kg.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라는 이 안타까운 일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한 히스기야 왕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요, 그것이 진정한 손해를 안 보는 일이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항복하자 이런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일단은 평화를 얻은 듯해 보였어요. 그만큼 돈을 줬으니 이제 안 쳐들어오겠지. 웬걸 안 쳐들어오기는커녕 17절이 이제 2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7절에 2년 후에 침략을 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 뇌물 한 번 주고 끝나? 죄송하지만 봉투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뇌물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빠른 것처럼 뭐 돈 좀 찔러주고 이게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다음에는 요구가 더 커져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지. 2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화는 2년밖에 가진 않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쳐들어온다고. 더 큰 대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 인간적인 방법은 소용이 없구나.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시라고. 자, 2차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그냥 크고 불타오를 때에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공신관계를 깨고 그랬는데, 웬걸 직접 상대해 보니까 이거 진짜 큰 상대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믿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잠깐 헷가닥해가지고 항복하고 다 퍼졌어. 또 쳐들어와. 안 된다니까. 이게 뇌물을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게 세상이에요. 한 번 먹고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아수르 왕이 17절에 2차로 침입을 하는데, 이때는 이유를 그래도 좀 밝혔어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 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신한 게 믿음으로 배신했으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이 한번 당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수르를 상대하려면 그래도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국과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국과 외교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애국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애국과 찌꾹받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더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큰 대군을 데리고 다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써보는 거지, 이 히스기야가. 자, 그래가지고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랍사게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이 이후에 18절부터 랍사게라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하거든. 사네리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랍사게가 익숙할 텐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이름으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으나 관직명입니다. 이거는 관직명, 직책의 이름이라는 거야. 다르다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또는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고, 랍사리스는 랍사게의 사춘이 아니고 랍사리스는 내시의 장관, 내시장.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시들의 웃뜸. 여러분, 내시들이 파워가 컸죠. 왜?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왕의 곁에 있었잖아요. 내시의 장이 랍사리스고, 그러면 랍사게는 누구냐? 이것도 아주 최측근. 우리가 그 요셉 때 나왔던 번역하고 비슷한데,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는. 굉장한 거죠. 거기다 독을 타고 나면 이러면 안 되니까 왕이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세우죠.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 랍사리스는 내시장, 다르다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옛날 조선시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총출동한 거야.
가장 왕의 최측근인 3인방이 최측근한 거예요.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 말 그대로 세탁자는 그 빨래하던 빨래터를 말해요. 그래서 공동 빨래터를 말하는데 이것도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공터처럼. 그러니까 군인들이 집결하기에 좋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자의 공동 빨래터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이제 진을 쳤어요. 그러면서 영화 같은데 여러분 뭐 영화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간을 봅니다. 야, 우리 이쯤 되는데 내 싸울 마음 있어? 아니 그냥 포기하지. 그래서 이쪽에서 랍사게를 보낸 거야. 야, 니네 한번 나와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남유다에서는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누구를 보내. 그래가지고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계속됩니다. 앞으로 뒤에 내용은. 랍사게가 이제 떠드는 거야. 야, 너네 지금 싸우면 다 죽으니까 그냥 항복해. 한마디로 요지는 그거야.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가관이죠. 그 주고받는 내용, 전쟁 전에 서로 간을 봐. 네? 그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랍사게가 그들이 왕을 부르매 왕이 안 나오지. 그 밑에 사람이 나오지. 이쪽도 왕이 안 나왔는데 카운터 파트가 서로 격이 맞아야 되니까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쪽 남유다에서 대표 사신이 나간 거죠. 왕을 대신해서. 19절.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인 일국의 신하가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남유다 왕에게 얘기하라는 왕의 존칭도 쓰지 않아. 그냥 사람 이름 부르듯이 야 히스기야한테 말해. 야 가서 문재인한테 전해.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깔보고 있는 거지.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러분이 의식하고 읽지 않으면 이 분위기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이 지금 신하 랍사게는 아주 깔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여기서 그러면 뭐라 그래? 지네 왕은 대왕. 한글 성경이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왕인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은 왕이라고 존칭도 쓰지 않아. 야 사람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깔보면서 대왕의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날로 여러분이 듣기 쉽게 뉘앙스를 살리면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랍사게가 유다에게 전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누구를 의지했다고? 애굽을 의지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사실 채찍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었다. 근데 그 칭찬이 무색하게 금방 이런 선택을 해. 왜? 처음 봤거든. 처음 경험했거든. 쑥대밭이 됐어. 온 국토가. 네? 서울만 빼놓고. 그런 꼴이야. 그러니 이게 막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그럼 어때?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라니까. 평안할 때는 사실은 믿음을 안 써먹어도 돼요. 평안한데. 근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어때? 여러분, 그 전쟁 훈련이라는 말 자체는 언제 하려고 써먹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왜 해? 실제 경기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매일 도대체 교회 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훈련.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지금은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그리고 일터고. 훈련장이라고.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제 전쟁이 딱 붙었을 때, 영적인 전쟁이 왔을 때,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분별해야지. 먼저는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인지, 아니 내 죄 때문인지, 이걸 딱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해야지. 내 죄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면 거기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써먹어야지. 근데 히스기야, 그렇게 칭찬받았던 히스기야도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는 랍사게의 입을 통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 나한테. 참 부끄러운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그 소리를 합니다. 그 말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럴 때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맞지?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 잡고 싸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뒷구멍으로 돈 줘? 뭐가 달라?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1등이요. 못 당해. 어차피 못 당해, 그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게 우리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우리가 25절까지 끊었지만 쭉 랍사게의 말입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네는 지금 말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바역해?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 까부냐? 날뛰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과 친구받고 한 거를 이제 아수르가 안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는데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았다. 한마디로 뭐냐면 애굽 왕 바로는 입이 상한 갈대의 비유를 하고 있고,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모두 배신하는 그러한 왕이다. 그러한 나라를 너는 뭘 믿고 거기다 가가지고 거기다 붙었냐 이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거를 한국적인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줄 잘 서라, 줄 잘 서라. 은행이나 저기 공공질서 사회에서나 줄을 잘 서라 그러시지. 그 줄 잘 서라는 게 뭐야? 사람 누구 밑에 가서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를 그런 의미잖아요.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이거지.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거지. 썩은 줄 잡으면 어떻게 해? 올라가다 떨어지지. 상한 갈대, 요거는 성경적인 비유고 우리나라 비유는 썩은 동아줄.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남유다 왕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나마는. 자, 처음에는 지금 정치적인 거를 건드린 거예요. 니네가 지금 애국가 붙었어? 야, 거기는 썩은 동아줄이야 임마. 상한 갈대야. 니네 걔네한테 붙었다가는 걔네한테 배신당해. 이렇게 회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또 얘기해. 그래? 니네가 이번에는 그러면 니네가 믿는 신인 여호와를 의지할 거라고 우리 지금 왕한테, 우리 아수르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한다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르가 듣긴 들었어.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는 거를. 사실이지. 그런데 왜 제거했는지는 몰라, 이유를.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 왕이 그거 뭐 산당들 다 때려 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와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다며. 그런 왕을 어떻게 믿냐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네 생각대로 판단을 해. 아니, 교회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서 자기네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말한다. 그게 랍사게야. 아니, 산당 제거한 건 잘한 일이지. 그런데 지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고만 한 이유는 다른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예배 처소를 다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멋대로 떠들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날 그거야.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말하고 얘기한다고. 들을 게 아니란 얘기지, 한마디로 제 말은. 지금 랍사게는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산당을 제거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봐라. 너희가 만일 말탈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줄 거다. 이거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 지금 말탈 정도의 군인 어떤 그 준비된 군사가 있기는 하냐? 이 말이야. 야, 니네가 말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력으로 잽도 안 되는데 니네 까불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조롱하기를 네가 어찌 내 주 신하주, 한마디로 너희 중에 아수르 사람 중에 병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겠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은 우리하고 잽이 안 된다.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에서 너희를 도와가지고 원군을 지원군을 보내줄 것 같으냐? 라고 랍사게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지금 듣는 말들이 참 비참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와서 왜 이런 얘기를 떠들어요? 저 뒤에 가면 더 과관이야. 근데 오늘은 25절까지인데
이제 25절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야. 쭉 떠들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느냐? 전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우리 포기해야 되나? 우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흔드는 거죠. 마음을 흔드는 얘기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실 때 주변에서 옆에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랍사게처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쳐. 막 내뱉지 모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내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흔드느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흔들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지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뱉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뭐랑 똑같으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가끔 질문을 계속해요. 물론 이제 그건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아직 신앙이 옅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하는 질문과 30년, 40년 권사가 하는 질문이 똑같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퀘스천을 품는 생각이 똑같다. 이게 맞아요? 똑같아서는 안 되지.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러고 다닌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요 정도는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을 처음 들었는데, 야, 이 하나님 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싹 죽이라네.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이런 얘기를 장로 권사가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해요. 그래서도 안 되지. 응? 근데 초신자는 질문할 수 있지. 랍사게가 한 말은 지금 흔들려고 하는 말이에요. 위협도 줬다가 지금 이제 밑에 가서는 또 회유도 해. 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니네가 항복하면 뭐 아주 좋은 뭐 포도와 포도밭과 아주 물이 풍성한 지역으로 니네를 다 이사시켜 줄게. 이렇게 또 회유도 하고 꼬십니다. 그러니까 꼬셨다가 윽박질렀다가 꼬셨다가 윽박질렀다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너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팔고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니네 신의 뜻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관이지. 이 얘기는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운운해. 말이 돼? 랍사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가관이지. 야, 우리가 여기 온 건 지금 니네 신의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겪는 일이 바로 지금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 내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알지. 그런데 옆집 개똥이가 야, 네 아버지 뜻은 이거야 라고 떠들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람을 의지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순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자존심, 그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방법대로 행할 때, 타협하고 합리화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교훈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붙잡고 아멘. 말씀 붙잡고 그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붙잡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순간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너희의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했다, 이런 왕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 아수르라는 대군이 침략을 해오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아버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아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히스기야는 정말 당하지 말아야 할 꼴을 당합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또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저들이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믿음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아멘. 세상을 이김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 올려